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공동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93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안병국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은혜로 도우심 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고 저녁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일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 중부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에 강건함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대로 잘 살아낼 수 있는 큰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나누어서 말씀을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모이신 분들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부터 보았습니다만 앞쪽에 3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인데요.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기억하시죠, 그죠? 앞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한 사람을 보게 되죠. 이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손을 벌려서 뭘 좀 달라고 하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때 그가 팔과 다리에 힘이 솟았고 그가 일어나 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이제 1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걷고 뛰고 이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고 뛰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시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던 분은 안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은 계실 것 같아요. 그 무릎 수술해가지고 못 걷다가 이제 걷게 되신 분들도 계시죠, 그죠? 여기도 좀 있을걸요, 그죠? 그렇게 잘 걷게 되면 참 기분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경험은 없지만 정말 그 마음껏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 사람이 이렇게 못 걷던 사람이 이제 걷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기쁘고 좋았을까요? 근데 좀 아쉬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아쉬운 거.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아쉬운 건 뭐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놀라워합니다. 놀라워해요. 이 사람도 놀랐어요. 그래서 이 걷게 된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솔로몬 행각으로 가요. 자, 오늘 말씀 11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11절을 한번 보죠. 나은 사람이, 그렇죠, 고침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랬어요. 이 사람이 놀라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지 못하도록 붙잡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막 우르르 달려가서 솔로몬 행각에 모인 거예요. 행각이라고 하는 건 이게 기둥만 세워져 있고 지붕이 있고 기둥만 세워져 있고 옆에 칸막이 없는 그런 걸 행각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런 곳에 모여서 뭔가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고 또 놀라운 기적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고침받은 걸 기뻐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좀 아쉬워요. 이 사람이 고침받고 나음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좋았겠어요. 그럼 옆에서 같이 와, 너 나음받았구나. 야, 너 대단하다. 너 얼마나 좋을까. 야, 정말 잘됐다. 막 이렇게 옆에서 맞장구 쳐주고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사람이 안 나와요. 어떤 사람만 있냐? 와, 신기하다. 야, 놀랍다. 야, 그거 참 신기하고 놀랍네. 이렇게 신기해하고 놀라워하는 사람들만 있고 함께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 별로 오늘 말씀엔 안 나와요. 여러분, 누가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누가 나음을 받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그러면 신기해하는 것도 좋고 놀라워하는 것도 좋은데 더 좋은 건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좋아해 주는 것. 여러분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이 놀랐어요. 신기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을 보고 왜 이렇게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하고 있는 이야기는 왜 사람인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왜 사람인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부터 보면 이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일 보면은 한 번도 못 걷던 사람이 걸으면 여러분 놀라울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일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놀랍지 않다고 말해요. 왜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 하는 거 그렇게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는요 이 일은 힘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면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워서 떡 먹기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하시려면 누워서 떡 먹기. 사실 이게 왜 좀 변두리 얘기지만 왜 누워서 떡 먹기가 쉬운 건지 모르겠어요. 누워서 떡 먹고 보셨어요? 이게 어렵던데 저는. 네. 근데 하여튼 이 하나님이 이 일 하시는 건요 누워서 떡 먹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놀라워해요. 놀랄 일 아니다. 하나님은 이건 문제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려고 하시면 된다. 주님이 하려고 하시면 문제없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어둠은 사라지고 악한 권세는 물러가고 주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주님이 하시려고 하시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이런 자신감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자신감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역사 안 할 것만 같은 거죠. 하나님 능력 있지 많지. 근데 하나님 나 안 도와줄 것 같아. 하나님 나한테는 역사 안 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것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 주님이 하려고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믿음 말이죠. 이런 믿음. 이 정도는 일도 아니다 말이죠. 이 정도는 놀랄 일도 아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건 왜 사람이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신기한 일들이 자기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건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이 일을 하셨으니까 베드로와 요한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굳이 나를 통해 안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나를 통해서 하셨다는 게 놀랍잖아요. 그게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에스더서 저 새벽에도 보았습니다만 여러분 에스더서에도 보면 그 모르드게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우리 민족은 구원받는다. 그런데 너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는다. 네가 여기에 쓰임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하죠. 그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에스더가 쓰임 받았다고 하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사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 때 누구 통해서 할까 고민하실 때 하나님 저를 통해 하십시오. 저를 통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혀서 내가 쓰임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건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참 이 사탄이라고 하는 약한 존재는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군요.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만들어요. 진짜 사탄은 그거 잘해요. 그걸 너무 잘해요.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고요. 놀랍게 받은 은혜를 악하게 사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을 때 감사하고 은혜 받을 때 기뻐하면서 동시에 교만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항상 그 은혜 받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은혜 받으면 더 겸손해져야 돼. 은혜 받을수록 더 낮아져야 돼. 근데 은혜 받았다고 목에 힘을 주고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날 통해 뭔가 했다고 우쭐대고 이러면 사탄이 역사하더란 말이죠. 사실 많은 그 이단들 또 교주들을 보면요. 기독교 이단들의 교주들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아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막 이랬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악한 영의 틈을 막지 못하고 우쭐대고 교만해질 때 이단도 되고 교주도 되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참 안타까워요. 은혜를 그렇게 받았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을 텐데 막 능력 받아서 막 뭐 능력을 행하니까 막 사람들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 막 병이 떠나가고 막 사람들 지나가면 막 픽픽 쓰러지고 입신한다 그러고 막 뭐 예언을 하고요 막 예언이 적중되고요 막 그러면요 하나님 감사해야죠. 그게 아니라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아요. 자신의 능력이 대단한 줄로 알아요.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이 된 줄로 착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망가지고 그 사람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망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참 너무 안타까워요. 사울 왕을 보면 사울 왕이 겸손했잖아요. 여러분 12개의 지파 중에 제일 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 사사시대 끝에 가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약한 지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2개 지파 중에서 왕을 뽑을 때 베냐민 지파에서 뽑아요.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요 놀라워요. 내가 하나님이면요 유다 지파 이런 데서 뽑을 것 같아. 사람도 많고요, 제일 잘하고 막. 예?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 세웠다고 하는 말은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그도 고백하잖아요. 그가 왕으로 선택될 때 왜 나를 뽑으셨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고, 그 작은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은 진짜 작은 가정인데 왜 나를 뽑으셨냐고 고백할 정도로, 그 정말로 짐 뒤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왕이 되고 나서 승승장구합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승리를 거두고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를 신뢰하기 시작하고 따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가 처음으로 왕이 됐잖아요. 사람들이 왕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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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따라다니니까 진짜 뭐 자기가 대단한 왕이 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야 있어 보니까 편안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고 자기 아들 왕 안 될까 봐 안절부절 못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까? 정말 사울이 잘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죠. 참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을 때가 조심해야 될 때예요. 물론 어렵고 힘들 때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만, 잘 나갔고 아무 문제 없고 여러분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이럴 때 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겸손해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잘 되면 우쭐해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우쭐대고 나도 모르게 잘난 줄로 알고 말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겉옷을 길에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들어오라고 환호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예수님이 타고 있는 나귀가 시골에 묶여 있던 나귀인데, 이 나귀가 갑자기 자기 위에 옷도 펴주고,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해주고 막 소리를 질러주고 박수치고 막 좋아하니까 나귀가요, 야, 나를 이렇게 잘해주네.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나귀가 된 줄로 알고 우쭐대고 만약 까불었다면요, 웃긴 거죠. 그건 웃긴 거예요. 여러분, 나귀 때문에 환호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귀가 태우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환호하는 것이지 나귀 때문에 환호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해서 우리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보배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고 우리가 참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깨닫고 정말 이걸 잊지 않고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가면 그런 얘기해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우린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다 흙으로 빚어졌잖아요. 우리 흙으로 빚어진 존재 아닙니까? 나중에 다 흙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린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질그릇은요 보잘것없는 그릇이잖아요. 흙으로 이렇게 빚어진 그릇. 근데 질그릇인데 보배가 담기면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질그릇인데 보배가 담기면 보배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담고 있느냐가 그릇을 결정해요. 우리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 그릇,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고 정말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 우린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나귀 같은 존재예요. 우린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말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든지, 어떤 능력이 임하든지,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정말로 능력은 자기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의 이름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예수의 이름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분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 이름에 대하여 많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보기 전에 우리 오늘 먼저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거기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더 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읽어보죠.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그렇죠, 예수를 넘겨주었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렇죠, 바나바를 놔달라 했잖아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할 것은 사람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했고요, 그분의 이름을 뛰어나게 했어요. 그분의 이름을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소중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고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어요. 앞쪽에 보면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은과 금은 없어. 근데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그것으로 선포했다. 그때 그의 병이 나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인 이름, 그러나 하나님은 영화롭게 한 그 이름,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는 예수 이름을 높이셨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죠? 예수님 스스로 낮아지신 걸 얘기하죠. 이러므로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걸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어요.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의 이름이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뭐로 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 많이 부르시죠. 네. 많이 부르시던데 보니까 넘어질 때면 그 주여 이렇게 찾는 분들도 많고 일어날 때도 뭐 아버지 어머니도 찾지만 또 주여도 찾고, 예.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있죠. 사실 알게 모르게 말이죠.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예수 이름이 능력이니까, 예수의 이름이 힘이니까,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님이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에 두려워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떱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도망갑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주문 같은 건 아닙니다. 주문 아시죠? 무슨 주술적인 주문처럼. 이런 교회가 사실 있대요. 그 새벽에 이렇게 모이면 새벽 기도 하잖아요. 새벽 기도하면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는 이렇게 예수만 부른대요. 예수만 1000번 하고 가면 된다 그래서 예수 1000번 하고 가는 교회가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거의 모인 교인들은 다 예수 1000번 해야 되니까 카운트 잘 세야 될 거예요. 세야 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예수. 예, 이거 꽤 시간 걸릴 거예요. 그래도 1000번 하면 예수님이 역사한다고, 예수만 부르고 간다는데, 여러분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주문 외우듯이 주술적인 의미의 이런 이름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건 그런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라고요. 어려우시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힘들 때면 여러분 기도실 내려가서 예수님 이렇게 한 번만 불러도요, 주님이 평강을 주세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수의 이름만 한 번 불러도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져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시선을, 베드로와 요한만 바라보고 있는 이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이 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다.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우리를 보지 마라. 예수의 이름을 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가락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손을 딱 가리키면 뭘 봐야 돼요? 제 손을 보면 안 돼. 내가 가리키고 있는 걸 봐야지. 우린 손과 같은 존재고, 우린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존재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봐야 돼.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악한 영은 떠나가고 주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을 보도록 잘 인도함으로 악한 영에게 빠지지 않고,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주목하니까 이거 봐라, 그리고 우쭐해 갖고 베드로와 요한이 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랬으면요, 오늘날 우리 아는 베드로는 없어요. 이걸 잘 이겨내고 주님을 보게 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빛을 발하고 주님도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사는, 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목받기보다 주님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도우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심에 감사하고 또 나를 통해 일하심에 감사하며 또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 주옵시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63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교회 소식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진행되도록 잘 협력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군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놀랍고 크신 은총이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깨닫고 우리가 도구임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